방금 읽었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거기에는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가 왕이냐, 그렇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를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네가 무엇을 행하야 되냐, 네가 무엇을 행하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본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수준을 드러내는 자표예요. 질문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입을 벌려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그 사람의 암가 알고 있음과 모르고 있음에 대해 분명한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신문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소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1886년에 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파홈이라는 농부입니다. 그 파홈은 작은 농장을 경영하는 작은 농토 때문에 늘 불만이 있어서 늘 중얼거리는 하는 말이 토지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수시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악마가 다시 혼자 중얼거리겠죠. 좋다, 내가 너에게 땅을 얼마든지 주마. 그러나 네가 내 땅을 소유하는 순간에 너는 내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둘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이 파홈이라는 농부는 바시키르라는 한 지역에서 땅을 거의 무상으로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시키라는 이 촌장이죠. 이 촌장이 자신들에게 땅을 소유하고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여기서 해가 뜰 때에 걸어서 모든 것을 다 돌아본 후에 다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지점에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너에게 1000루플에게 이 땅을 대여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지점까지, 그 시간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설레는 마음 갖고 그 바시키라는 한 농부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너무나 설레는 마음 갖고 내일 얼마만큼의 땅을 가질까? 그 땅을 가져서 내가 밀도 심고 감자도 심고 또 보리도 심고 하면 얼마나 큰 대농부가 될 거라는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뒤척뒤척 하다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막 땅을 다 돌아보고 오는 그 꼬린 지점에 오다 보니까 이 바시키르라는 촌장이 자기를 향하여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하면서 껄껄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달려가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요. 다리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숨은 감바 올라요. 그러다가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만 땅에 푹 주저앉았는데 그 주저앉은 순간에 자기 온몸에서 피가 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시키라 촌장이 껄껄껄대고 웃다가 잠이 깼습니다. 참 악몽이죠. 근데 아무쪼록 새벽에 동이 트니까 이제 정말 그들과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 파홈은 걸었습니다.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 오른쪽 방면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계속
땅의 질을 봐도 그렇고 들의 힘 모든 그런 다른 그런 꽃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옥토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쯤 됐을까? 아니야 조금만 더 올라가자 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또 더 넓은 땅을 찾으려면 여기 정도의 내 땅에 표시를 해야지 하고 딱 말뚝을 박았어요. 근데 보니까 태양이 허선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많게 달려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으로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이 벌써 3시, 4시를 가리키는 시점에 정도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래 이쯤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물도 있잖아. 그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이야 하면서 거기다 말뚝을 막았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더 넓을수록 비옥이 있고 또 물이 있고 또 그야말로 자기가 그 평지가 쫙 있으니까 계속 욕심 생기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막 자꾸 걸려졌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태양이 산에 걸려버렸어요. 서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말뚝을 재빨리 받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자기의 처음 왔던 오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문제예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태양이 서산에 걸렸던 것이 점점 힘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뛰어가고 또 뛰어가다 보니까 자신의 맥박수가 그야말로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막 요동을 쳐요. 숨이 가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 멀리에 희미하게나마 촌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자마자 힘이 생겼습니다. 온몸을 다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의 몸에 체력이 탁고가 됐어요. 다리에 힘도 풀리고 그만 풀속에서 쓰러지길 말았습니다. 단 몇십 미터만 더 가면 꼬린 지점인데 그것을 본 촌장은 배꼽을 잡고 크게 웃어버렸어요. 파홈은 놀랐어요. 새벽에 자기가 꿈꿨던 것과 너무나 동일해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촌장의 소리죠. 와 대단하군요. 이 좋은 땅 당신이 다 가지시오. 소리치는 그 소리에 듣고 점점점 숨이 멎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파홈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겨우 들어갈 만 2m도 안 되는 작은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파홈을 거기에 묻었습니다. 파홈은요 평생을 꿈꿨던 땅을 얻기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바스키르 농토는 정말 마르모 형태의 넓은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뚝을 받고 두 번째 말뚝을 받고 세 번째 이정표와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만 가면은 자기의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했어요. 어두운 시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차게 달린 나머지 그야말로 체력에 고갈되고 숨이 가빠 올라서 단 몇십 미터만 내기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겨우 2m도 안 되는 매우 볼품없는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파홈이 걸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신문 속에서 던진 질문이 여기에 하나하나 파홈이 말뚝을 박았던 그 이정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질문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하였던 것 자체가 바로 관장이에요. 관장. 간정은 총독이 직무하는 간청이죠. 총독은요 식민지역에서 대단한 권력가예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올라서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우뚝 쓴 것입니다. 그런 중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견제를 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총독인데 여기에 모든 권한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낫더라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고 경계심리가 발동됐죠.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왔고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것 자체가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권력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도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해요. 이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사회와 국가가 매우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권력 욕구에 물들어 살다 보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이 틀려져요. 우리의 살았다 한번 과거를 보십시오. 언제나 태양의 중천에 떠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자신의 모든 통치를, 자기의 분야에서 통치를 맘 놓고 발휘하고자 원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의 인생이 저 태양처럼 언제나 중천에 떠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곳을 정복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며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죠. 그런 것이 영원한 것처럼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 33절과 또 39절 두 번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큰 떨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욕구입니다. 이 권력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야지요. 그러나 파움이라는 농부가 그 벌판에서 죽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 파움은 너무 대각선 방향으로 너무 가로질러 간 거예요. 너무 벌렸어요. 처음에 이 권력욕에 욕이 너무나 물들어 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안에는 자연스러운 권력욕구가 있겠지요. 그 권력욕을 적당히 조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욕구가 쌓여지는 순간에 망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쉽사리 이 욕구 자체를 떨치지 못하죠.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이 교회에서도 이 권력욕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틈새를 비치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지요. 자기가 최대한 장점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을 갖고 자기를 자꾸 피하를 했지요.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무기가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무기가 됩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은 학벌이죠. 심지어는 한 단체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무기가 돼요. 꼭 자기가 갖고 있는 내세울 만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서 그 통치력을 발휘하지요. 다스림을 유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것은 바로 권력이 멈추는 그 장소예요. 말뚝을 맞는 그 순간부터 벌써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임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푸르르케 성도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깨뜨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첫 번째 말뚝을 잘 받아요. 나의 이정표의 삶을 잘 박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 아닌 내 한 몸이 불살라져서 그것을 섬기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그것을 족하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첫 번째의 이정표인 말뚝을 잘못 박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뒤엉켜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순수하기보다 솔직히 내세울 것이 없죠. 우리가 재산이 있으며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이러한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적의 말투입니다. 자, 빌라도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일종의 doing이지요. 행함, 행위. 옛날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은 어마어마해서 일의 분량이에요. 군사 행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오늘날의 유럽 사회에서 남겨진 건축과 토목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총독이 아니에요. 이 총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빌딩 자체를 그냥 단숨에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기술자를 이 총독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밤이면 편히 쉬느냐? 밤은 밤대로 여러 가지 밀린 일들을 또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판은 금요일 밤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 새워서 재판을 했다 그랬습니다. 총독 정도면 야, 이런 재판 좀 며칠 미루자,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의 양 때문에 할 수 없이 금요일 밤에 이 모든 재판에 직접 참여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총독 못지않게 우리들이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몰라요. 특히 호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루라도 쉬게 되면 큰일 날 인생 구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가 눈 깜짝할 사이즈 날아가면 벌써 시작됐네. 벌써 주말이고, 그죠? 외지 나가야 되고, 다 이거 뭐 계산 다 거기서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삐그덕거리게 되는 순간에는 다 꼬여요. 외지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는 것 자체가 참 버겁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이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 중에도 좀 여유가 있는 삶, 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구분해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좀 오순도순 그런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메꿔야 할 일이 많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내가 또 쫓아갈 일이 많고, 왜 이렇게 허덕허덕거리게 만드는지. 파업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그에게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의 농토가 있었어요. 그 작은 농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함께 행복함을 유지할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망쳐졌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그를 죽여버렸죠. 누가복음 12장의 농부처럼 자신의 영혼을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항상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했고, 그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위해서 더 고가를 만들어 정말 평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면 그건 끝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에 다 시기가 있어요. 일종의 전도서 3장에서 언급한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농부는 지금 파종할 때인지 파종한 것을 가꾸고 거두어 들여야 할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알지요. 그런가 하면 파업처럼 농토를 더 구입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갖고 감당하며 나갈 때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20대, 30대처럼 일을 만들며 확장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작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무엇을 확장해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성할 때, 지켜야 돼요. 전쟁에서는 공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내부의 적을 다스리는
다스려 나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힘든 거지. 세상에서 위대한 왕은요, 강개토왕대왕처럼 엄청난 것을 다 정복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장수왕처럼 그것을 지켜내는 수송입니다. 그러니 행동적인 면에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보다도 말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 한마디를 통하여 격려하고 선한 일을 만들고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결국 이 30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해봐야 할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방향감을 상실해 버려요. 저는 우리 푸르른 교회가 좀 은혜로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와서 누가 얼마만큼의 일을 하기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은혜롭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 우리가 교회라는 일 자체를 어디 뭐 사역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봉사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섬김이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돼요. 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한 것 일만큼이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각자 소견대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갔는지 변하지 않고 통하는 노동 공시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일보다도 말 자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쉬워 보이지요. 그러니 부정적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하기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좀 더 내면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쁨을 갖고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보여지고 불만적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교회에서 봉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의 내면이 성령 충만한 것을 먼저 건너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보일 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행함을 더 내세우는 것 자체는 지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그 일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참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무서우리만큼 단호해요. 자신의 뿌린 씨앗을 그대로 열매를 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총독으로서 성의껏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간에 아무런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빌라도는 총독이 되기까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연전연승을 거뒀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을 통하여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소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의 아내가 여러 번 찾아와서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행치 말라고 충고하는 충고까지 건네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면 다지 무의미한 살인 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손에 넘겨줬는데요. 단순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들이 고백한 이 사도 신경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암송할 때마다 정말 일중심적인, 이리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저주스러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빌라도의 총독과 파움이라는 농부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위로 올라갔더니만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이 섬김이 하나님만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뿜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 나는 빌라도의 위치에서 내가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죄수 하나쯤 넘겨줘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처럼 부정적인 시각에서, 살인적인 시각에서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서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충동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 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말끔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를 버리기보다도 수성을 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네가 무엇을 행했냐라고 전한 빌라도의 답변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던진 질문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 제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 설교 제목을 접했다가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좀 이 진리의 부분을 좀 한 파트로 나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파움이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바로 내려가면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더 왼쪽으로 벌리고 또 벌렸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빌라도가 말한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빌라도가 행한 진리는 개똥철학 진리예요. 얄팍한 진리예요.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한 진리는 말씀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정관사 더가 붙어있고, 빌라도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가 없었어요. 늘 흔한 세상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한 단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빌라도처럼 자신 안에 만들어놓은 진리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일종의 자신의 수준에 걸맞는 진리 있지요. 그 안에는 자기 권력, 자기의 행한 업적만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지 마세요. 이 말씀만 제가 원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요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초해서 왔느냐? 구약성경 똑같은 말씀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 또 출애굽기에서 인자와 진실은
같은 말이에요. 서로 동의적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있는 은혜와 진리, 또 은혜가 진리가 되고 또는 진리가 은혜가 됩니다. 또 출애굽기에 있는 인자와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진실과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진실이 또 인자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헤세드라는 이 진리라는 말씀 속에 그대로 스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진리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109번 사용되어 있는데 모든 진리가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새로운 의미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가령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진리를 얘기하며 있어서 예배를 지칭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이른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 44절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자유를 언급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빌라도나 톨스토이 소설에서 나온 주인공 파업의 농부처럼 농부는 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해가 서산에 넘어지도록 자신의 진리하는 진리를 향해 계속 자신의 세상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권력의 길, 지금까지 행하여왔던 수많은 행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 속에서 길을 헤매는 물론 자신이 찾는 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움과 빌라도처럼 계속 옆으로 더 넓은 땅을 찾으려고 욕심을 부렸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장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가 말한 관점이라는 곳은 여전히 권력을 상징하는 관점이에요. 그런 그가 방향감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지요. 예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지역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근원을 물어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 지금 빌라도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 얘기하는 것은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파업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권력이라는 길, 자신의 행함이라는 길, 거기서 얼른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새로운 진리에 대한 무엇을 찾다 보니까 근원이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막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던진 질문은 우리 생애에 계속 쫓아오는 질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한 권세와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행함과 더 나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아직도 방황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톨스토이가 저술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미지의 땅, 나에게 찾아올 그 땅을 위하여 현재도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삶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여전히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은 큰 오산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정말 비록 개똥철학 같은 진리를 하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스며들어야 돼요. 어디로부터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을 해야 돼요. 진리가 예배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진리가 있는 자는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요. 진리가 구원을 가리켜요.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어떤 기쁨과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넘쳐나요. 그 어떠한 우리가 구속받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밑바닥 속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있어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제공한 것만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헤세드에 거둬주시는 은혜인 것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빌라도가 던진 신문, 다시 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빌라도의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다른 건 다 우리가 필요 없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확고한 우리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속에서 바로 나는 헤세드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예배 공간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안에서 자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